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3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6장 1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자, 지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혜자 바로 이 솔로몬은 인간 존재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말을 삼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여러 방면에 걸친 조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잔치집, 즐거운 곳,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죽음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죽음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국 최대의 한계성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계속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가시나무는요, 그냥 호로록 타버리는, 그렇게 땔감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기는 별로 그렇게 없고 순식간에 호로록 타버리면서 타닥타닥 나는 소리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소리를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롱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인 것이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조롱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 보면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에서 피해야 할 것은 탐욕과 뇌물인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요.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하지만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자, 그래서 시작만 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자만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인내하고 참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인 것을 강조합니다. 9절 계속 보면요.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분노를 하게 되면요. 올바른 사고를 하기 힘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이 되겠죠. 10절 보면요. 옛날에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과거에 그냥 회상에만 젖어 사는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이런 낭만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결국에는 현재에 대한 만족도 감사도 없을 뿐더러 인내도 없고 또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면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치 않은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자,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자, 결국에는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늘 기억하며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이 죽음을 대비하는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는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죽음을 굉장히 미화시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죽음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죽음 때문에 바로 죽음을 기억하며 이 육체적으로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지혜 있는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런 삶이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즉 올바르게 지혜를 대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죽음 뒤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완성된 구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삶이 그 이후에 부활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진정한 지혜자이신 것을, 지혜의 근원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구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정말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지혜인 것을 기억하며 지혜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의 때를 기억하고 생각해보며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